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려고요, 바벨탑을 짓는 것 아시죠? 그렇죠? 예, 바벨탑을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인간을 지면에서 흩으실 때 창조의 뜻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편만해야 되는데 이것의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그들이 이렇게 바벨탑을 짓고 그것을 중심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흩으셨느냐? 말을 혼잡게 하여서 흩으셨습니다. 소통치 못하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뜻을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하다라고 하는데,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 측면에서 나에게, 우리에게,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게 가장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피조물인 인간이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말입니다. 말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말씀 대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주인이 말씀 대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요,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지으시고 지음받은 것이 말씀 대신 하나님,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해답이고 명답이고 길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자꾸 풀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관점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도 그렇게 시비비기를 가려요.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자기 틀 나름대로 형성을 해놓으면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예. 이런 틀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죄로 타락한 사람의 어두움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죄로 타락한 사람은 어두움은 스스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실부터 우리가 맞는지 아닌지 공감을 하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걸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일어난 일들을 맞춰서 한번 봅시다. 이번에 장마가 국지성 폭우라고 그러죠. 지역적으로 그냥 비구름이 모여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도가 막히고 물로 인해서 인명을 피해를 입습니다. 물론 건설을 할 때에 그런 위험 부담까지 다 계산을 해서 짓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게 인간이라는 사실을 잘 한번 생각하시고 예레미야 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바닷가에 모래를 두어서 경계를 삼은 거예요. 바닷물과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요. 해리 일고 바람이 불어도 바다가 잔잔해지면 나가면은
그 바닷물에 의해서 모래는 그 자리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뭘 말하냐 하면 초월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뛰어넘은 초월자가 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자연을 통해서 뭘 느낍니다. 이야, 광대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이거는 사람이 한 건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런 거 느끼잖아요. 대단하다. 또 참 섬세하다. 장미꽃잎을 따서 봐도 다 똑같이 생길 것 같는데 다 똑같지 않아요. 자세히 살피면 다 달라요. 어디가 달라도 다 달라요. 이렇게 어떻게 섬세하게 이 세상에 이 수많은 꽃들을 특이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참 섬세하다. 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온 우주에 만들어 놓은 우리의 이 지상에 살면서 모든 그 각양들을 보면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물, 짐승이나 채소나 모든 과일들을 다 보면은 이런 지혜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야, 그분은 참 지혜로우시구나. 또 우리가 저녁 노을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어디 여행 가서나 보면은 저녁 노을이 물들면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말로는 다 표현을 못하니까 저 잉크빛이라고 그러든지.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이런 인격의 성품, 이 성품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어 주고 있어도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를 알겠는데 더 이상은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자신 얘기예요, 이 얘기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왜 스스로, 왜 사람 스스로, 인간 스스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어둠의 원인은 죄로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로 타락하는 사람은 스스로 생각이나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기에 온갖 형체의 우상을 만들고 아니면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깨달음이라든지 그 사람의 교훈을 하나님처럼 만들어 교주로 삼고 숭배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이 죄의 어둠이 얼마나 어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 내 인생을 보고 내 인생을 질문해도 도대체 하나님을 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인생에게 따라할까요?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해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을 죽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에게 가장 알 수 있도록 사람의 모습을,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세상 사람을 지었을 때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사람에게 은혜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 되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빛이요 천국의 영생이요 우리에게 구원이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가시니 그 창조주 주여 그리고 모든 만물의 이치를 알게 하시는 그 진리 되신 그분이 누구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구원의 길도 생명의 길도 사람의 죄로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암흑 속에 있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유일하게 이 땅에 오셨으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나에게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의 진리와 생명 되신 말씀을 영접하고 믿는 우리에게 바로 그 은혜 위 은혜인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으니 은혜 위 은혜더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다. 그러니까 생명 위에 생명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점점 가까워 오잖아요. 누구나 한가할 수 없는 그 생명 앞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진리와 풍성한 은혜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의 진리에 풍성한 은혜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아멘. 은혜란 게 뭐냐?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물을 받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받은 선물이지 우리가 공로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종교심으로 받은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값으로 내가 언제 내 죄를 값을 갚아달라 그랬습니까? 내 죄가 무엇인지 알기나 합니까? 이런 무지한 인생, 이런 깜깜한 인생이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가 그 죄의 값을 그 하나님의 법의 공의 앞에 스스로 죄의 값을 치릅니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 앞에서는 모든 인생이 다 죄인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육체가 분리되는 이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냐? 몸을 입고 오신 말씀 되신 그분이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죄를 갚으시기 위해 대신 갚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우리는 당연히 죽으면 그거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친히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역사 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또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흘 만에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그리고 변화의 몸,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천국 생명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병으로 온갖 것에 시달리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이 아픈 몸, 이 병든 몸이 아니라 영광의 몸, 따라합시다. 영광의 몸, 변화의 몸,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친히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가 입을 생명이 뭐다, 그 생명의 몸이 뭐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의 증거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입으시고 40여일 동안은 이 땅에서 성도들과 함께 계시다가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 500여 성도가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구원의 은혜의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자녀된 권세가 뭡니까? 죽음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자녀된 권세가 뭡니까?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입는 권세입니다. 마귀의 고발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히 그것을 물리치는 은혜입니다. 그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과 나를 바꾸셨습니다. 그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도 더한 권세가 우주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는 그 당당한 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내게 입혔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너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그 은혜의 권세. 할렐루야. 그것을 인쳤다 그러죠. 인칭하신다. 의로.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성령 하나님은 받아들이게 하고 우리를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귀가 열립니다. 마음의 귀가 열립니다. 어두웠던 게 열립니다. 아, 그렇었구나. 인생이 이렇구나. 복음의 진리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을 알게 되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다시 우리의 삶의 체계를 신앙 안에서 갖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오늘 그 현장에 있습니다. 사람의 상식이나 지식이나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풍성한 은혜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아니면 자다가도 펄떡 일어나서 죽음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경험 없어요? 주무시다가 숨이 막혀서 그냥 코를 골다가 직후에 놀다가 벌떡 깨갖고 숨을 몰아쉬고, 야, 죽음 후회됐고.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셔요? 저는요, 가끔 생각해보면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었다라고 치자. 죽으니까 사실 죽을 거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주위에서 울고 콧물을 찔찔 짜고 하겠지.
그러고 또 맹송맹송한 사람은 맹송맹송하겠지. 드디어 휴지를 갖고 내 입을 털어막고 귀구멍을 털어막고 온 데를 다 털어막을 거다. 그러고 나서 홀딱 벗기나 놓고 이상한 장상 같은 걸 입히나 놓고 노자돈이라고 100원짜리 하나 딱 찔러줄 끼다. 그리고 나서 꼼짝 못하도록 살아나지 말아라고 꼭꼭 묶을 끼다. 엄청 묵더만 내가 가서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셨다 그러잖아. 아버지가 죽으셨다 빨리 가보자 하면 또 살아나시더래. 또 오르게 또 가게 또 살아나시더래. 세 번째 죽어도 거짓말해도 또 살아날 끼다. 그러고 갔대. 그래가지고 이제 딱 보면 다 묶어가지고 내려오는데 조심하소 그 아파트에 내려다가 그 받치지 마소. 받치면 살아나요. 또 깨나요. 이러다. 여러분 얌전히 죽읍시다. 자식들 걱정 거치지 말고. 여러분 참 우리의 인생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갖고 또 움직거리지 못하도록 화장지를 온 내 간 사이사이에다 꼽아갖고 목도 나는 옆에서 내가 원래 평소에 돌아 누워 자는데 반듯하게 자락하고 허리도 아픈데 딱 그것도 꼼짝 못하는 무가 아프고 숨도 못 쉬게 다 털어막 아프고 이게 내 일이요 여러분들 일이요 우리 모두 일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다 관등꿈을 덮어붙다 꽝꽝꽝꽝 다 못질을 해본다 남은 못으로 그걸로 끝납니까? 드디어 이제 제가 그걸 보는 거예요. 땅속에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흙을 들어 처음에는 조금씩 붙더만 한 삽씩 붙더만 나중에 포크를 해놓고 그냥 퍼버붙더라. 그리고 일어나 나오지 말라고 꽉꽉꽉꽉 밟아요. 그러면 납작하게 해놓으면 될 텐데 거기다가 또 동그랗게 또 덮어놔요. 뭐 아주 못 나오라고 그냥. 생각 안 해보셨나요? 지금 다 웃지만 다 그렇게 갈 건데 그런 우리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땅에 묻힐 몸이 아니라 변화의 몸, 영광의 몸,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몸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몸, 예수 그리스도가 입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천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어떻게 그냥 올라갑니까? 대기권에 올라가면 폭발하는데 풍선도 터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달날아가는 사람들이 슈트 입고 캡슐 속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가셨단 말이요 변화의 몸이고 그것은 영광의 몸이요 차원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영생의 몸이요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더 풍성한 거 아닙니까? 왜 기가 막히고 마음에 문이 막혀갖고 그렇게 예수합니다. 도대체 육은 뭐야? 응? 죄로 타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지금 종교 생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앙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거칠 일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왜 부활의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일본에서 어느 중이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하니까 개미들이 걸어가더래요. 이러다 보면 이거 다 떠내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손으로 파다가 날랐대. 나중에는 물에 또라이 나오는데 이게 안 되겠더래.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맞다. 내가 개미였으면 이들을 다 끄집어냈을 것 아닌가. 내가 사람이니까 이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야. 개미의 언어로 그들에게 다가섰더라면 알지 않을까. 아멘. 맞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영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고서 살 자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절과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묘사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히 볼 수가 없습니다. 매우 친밀하다는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직접 제자의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꼭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되신 분이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림으로 본들 우리가 알겠습니까? 무엇으로 제대로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도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모세에게 경고를 계속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저 백성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아라, 경계를 해라, 경계해라. 왜냐? 저들이 죽을 간다. 내가 들고 칠까봐 그렇다.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 그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처음에 나타나실 때도 불타는 나무로 불러서 나타나신 거예요. 현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음성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출애굽에서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렇게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빽빽한 구름, 온 흑암과 구름의 빽빽한 가운데서 내가 임재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인간 네가 보면 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영광에 근접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바깥에서 비가 내리니까 천둥이 치고 안 합니까? 어떤 분은 길 가다가도 천둥 치니까 엄마야 이러더라고. 이런 인생이, 피조물인 이런 인생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보느냐 말이에요. 이 눈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경계를 허물고 다가오지 마도록 해라. 내 영광 앞에 그들이 죽는다.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한 인생이 하나님을 보려고 올 때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죽기 때문에 그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과 만나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우리를 계시하는 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때로는 꿈도 보고 여러 가지 환상도 봅니다. 그러나 항상 그 말씀을 중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을 맺읍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으면 죄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나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영접하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 속에,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 되신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